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좋죠? 자, 어제 저녁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상당교회가 은근하게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청주 출신들이 거의 또 이런 게 많아요. 모르진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야. 근데 생각대로 이게 매력이 약간 모자란 듯한 이런 매력.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게 제가 4번째 책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첫정이 무섭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 인생 첫 번째 책 제목이에요. 제가 책 쓰는 거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계속 도망쳐 다니다가 그 출판사 사장이 아직도 기억나. 춘천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닭갈비를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쓴 책이 바로 이 책 제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 주보에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출처도 모르고 이 말을 표로 가장 많이 썼던 한 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몇 장 몇 절에 나오냐 물어보면 서로가 곤란해지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참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축할 만해서 건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시골이지만 10개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멋이고 장애도 입으시고 내가 아버지 건축할 때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개척해서 건축한 그 교회를 제가 집회 갔다가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교회 그 인근의 교회들을 몇 개를 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야. 거기 나오시는 그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를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또, 자기는 몰라, 자기가 거기 사역했는데 자기는 아무도 몰라. 근데 저를 다 알아. 갑자기 어떤 그 교회에서는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나오시더니 갑자기 그 젊은 목회자가 왜냐면 방금 전까지 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꿈꾸는 줄 알고, 아버지가 이렇게 폐병이 걸릴 정도로 세멘트 가루를 먹으면서 새벽 기도 마치면 그때 우리 그 집사님들이랑 같이 등짐지고 건축하셨던 그 교회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한 교회도 마땅히 건축할 만해서 건축한 교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건축할 마음과 의지가 있으니. 상담교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제 충대 다닐 때 그 옆에 사창사거리 그쪽에 있었는데 일로 나간다고 그럴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 그죠? 근데 건축할 만해서 했어요? 아니죠. 선교할 만해서 해요? 선교할 마음이 있으니,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할 마음이 있으면, 봐봐,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청주도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할 마음이 없잖아요. 건축할 마음이 없고, 선교할 마음이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고, 아멘 할 마음이 없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못할 이유들만, 상황들만 계속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말씀 간증에 이어가자면 정말 감리교단 평생 섬기면서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고 이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 강권하심에 2번이나 두드려 맞고 이제 돌아와서 한 번도 하루도 안 다녀본 순복음교회 교단으로 와서, 또 순복음의 무덤이고 누가 가도 안 되고 실패했다는 땅 울산으로 그냥 내가 가겠노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나갈 때 제가 본 이게 그 꿈과 환상은 뭐냐면,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될 엘리야가, 그죠? 지금 10만 원 빵이 아니야. 돈 10만 원 내기가 아니라 모가지 걸고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불이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떨어져야 사는 그 제단 장작 더미에 물을 끼얹는 거예요. 흠뻑 끼얹어서
도랑에 물이 흘러차고 넘칠 정도로. 왜? 이제 여기에 불이 붙으면 인간적인 어떤 뭐 술수나 이따 있게 아니라 오직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시대 가운데 증거되니까 어정쩡하고 우물쭈물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뭐 목회적 야망이나 욕망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더 잘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교단 진경 총회장님들과 이제 만나서 운동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역사상 교단 본부에 전화 와서 제일 힘들고 가장 어렵고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땅 알려달라고 전화 온 놈은 저밖에 없대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드러내겠다고, 증거하겠다고. 자기는 내가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아니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생각해. 아니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이게 이쁘겠더라고. 그래서 전 내려가기만 하면 겁내 잘 풀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이 무조건 꽃길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서상 안 맞아. 왜냐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할 수, 4살 때부터 쭉 아버지 목양지를 따라 충청도에 살아서 충청도 정서가 몸에 뱄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안 맞는 정서가 경상도예요. 왜냐면 경상도 너무 직설적이에요. 눈앞에서 안 돼요, 못해요, 팍팍팍.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충청도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싫어도 싫다고 안 하고. 특히 부정적인 이런 표현은 절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어쩌? 오늘 밤 부흥회 갈게요? 그럼 이게 안 간다는 얘기요. 이거 가시죠. 우리 경상도는 안 가, 그 새끼 설교도 더럽게 찔르는데 뭐 이렇게. 충청도는 몸을 베베 꼬거나 땅을 파거나, 목사님 잘 알아두시오. 서울 분이니까. 충청도 뭐 얘기했는데 날씨 얘기를 많이 해. 그럼 그거 싫다는 얘기요. 어쩌?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럼 좀 그려. 이게 가장 완곡한 거절이요. 좀 그려. 와, 갔는데요, 이건 뭐 끝장 보자는 얘기요. 막 목사님 면전에 대고, 우린 그냥 진짜 인간관계 끊을 때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끝났구나. 저 가정 끝났구나. 밤새도록 울다 나가면 저는 그 다음날 밥만 잘 먹어. 너무 행복해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제 연합성회를 제가 3년 연속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니까 아이고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경상도 목사님이 자기 겪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가족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맨날 우리 한국에 갈 때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안 가본 데 가자 그랬대. 그래서 가족회의 결과 충남 부여에 처음 가봤대. 충남 부여 리조트 새로 생긴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한 할아버지가 수박을 몇 덩이 이렇게 싸놓고 팔더래요. 야, 리조트 들어가면 비쌀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가자. 갔는데 너무 실하고 좋긴 한데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더래. 길에서 파는 것 지금 15,000원을 받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이 할아버지 13,000원 주소. 그래 우리 경상도 팔고 안 팔고 딱딱 얘기해요. 가라 그러면 채라 막 이.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 우리는 딱 했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좀 둘러보고 올게요. 그리고 나가잖아. 근데 경상도 안 그래요. 상인 면전에 대고 안 사면 그냥 안 사면 되지. 비싸다 이래.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그냥 뭐 비싸면 그냥 보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고 안 오면 돼요. 한 2년 뒤에 와. 2년 뒤에 맘 상한 거 다 가시면 한 2년 뒤에 와. 그런데 거기서 이거 13,000원 주소. 그러니까 그럼 판다 안 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놈의 거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며칠째 꿈을 지랄이요. 이게 우리 알잖아. 우린 이거 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3,000원 못 팔아 이 얘기인데, 할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뭔 날씨 얘기.
만삼천 주소. 그러니까 에이, 이 파리 새끼들은 이거 새끼 뒤지지도 않아. 파리 새끼들은 할아버지 이거 만삼천 가져가야 말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대뜸 그래, 냅둬요. 소나 줘버리게. 그런데 이게 제가 충청도 지금 홍보대사요. 돌아다니면서 충청도 가요. 목사님 말이 느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말을 핵심 가치를 모아서 그냥 말을 적게 하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처럼 막 말을 이렇게 막 서술형 안 하고 그냥 핵심 단어만 툭 던져요. 그러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해도 될 뿐이지 느린 건 또 아니에요. 이 충청도의 위험이, 내가 저기 충주에 이렇게 집회를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옛날엔 그 박고랑 막 이랬었는데 지금 막 신도시가 돼가지고 개발된 이 번영로라고 있어요. 옛날 트랙터나 경기나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거기 교차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거기 신호도 안 보고 막 다니고 그랬던 데인데 막 지금 신도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버릇돼가지고 그냥 가다가 신호 위반하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주 경찰서장님이 거기다 이제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 여기는 신호 위반하다가 인명사고도 많이 난 위험한 지역이니까 제발 이제 신호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충주 경찰서장님이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와, 겁나 멋있어. 이게 충주의 충청도 클라스예요. 어제 오지 그랬슈. 딱 한마디 진짜 나 깜짝.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바쁘면 아니 목숨 걸고 신호를 위반할 정도로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제가요 이 지역 정서도 잘 안 맞는데 영적인 정서가 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그 목회하신 그 인근에 항상 이렇게, 옛날에 또 그래 목회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기관장 자리에 꼭 감리교단 목사님, 우리 또 아버지가 또 충청도 거기에 또 감리교 우세 지역이니까 항상 기관장 자리에 또 목사님을 또 초대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참 잘하셨어요. 동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신 그게 40주년 성회를 와달라고 해서 제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은 못 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한번 갔어요. 와, 근데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컸던 교회 같은데 아이고 요만해. 저는 청주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오늘도 저기 새벽 집회 가고 왔다 가다가 저기 내가 생각하는 소글소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미지가 또 하도 이제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운동장 갔던 마당은 또 요만하대. 그래서 근데 집회를 시작하는데 와, 사람 그냥 입 튀어지가 없이 꽉 차서, 진짜 옛날 우리 부흥회 있죠, 창가에 둘러서 마당까지 다 이렇게 서서 창문으로 말씀을 듣는 거야. 뭉클하대요.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의 중심에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아니래. 그 목사님, 그런데 성도는 한 20명도 안 된대. 이거 다 뭐냐 했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 이장님이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안봉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 배고픈 거 못 지나치시고, 그 땅꾼들도 자기들은 밥 구우면서 국수 삶아 먹이고, 우리 그렇게 도와줬던 그 안 목사님 아드님이 오셨답니다. 우리 그 은혜 받은 거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면 함께 가자고 방송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랬더니 나를 보고 막 할매들이 네가 안 둘래냐, 네가 안 둘래냐. 안드레가 뭔지도 몰라 그분들은. 그냥 내가 어릴 때 안드레 하니까 네가 안 둘래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주머니다가 막 10,000원짜리를 꼬기꼬기해서 막 넣어주시는데 너무 감동해요. 꺼내 보니까 그게 사례비보다 많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목회를 열심히 이렇게 잘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경상남도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상남도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내려가 보니까 경상남도는요, 우리 지금 20-30%대를 다 넘나들잖아요. 우리 전국 어디 가든 이 경기권 집회 가면요, 거의
뭐 서울 쪽은 한 30%다 육박하니까. 그런데 좀 힘든 곳이 있어요. 동두천 뭐 18%, 용인 16%막 이래서 10% 후반대 되는 곳이 우린 10%밖에 안 되는 10%대라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10% 후반대가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10%가 없어요. 10%가 없고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나 돼야 겨우 그들로 인해서 보고말이 높아져서 7%, 8%만 되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9%대가 거의 최고예요. 놀랍죠? 10%도 안 돼.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했죠. 미전도 종족 보고말이 3%도 안 되는 지역, 미전도 지역이 경상남도는 아직도 질비해요. 고성, 산천, 미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2.6%, 2.3%, 2.4%. 우리 동네도 아직도 보고말이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정서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안티 기독교, 반교회에 대한 이 정서가 얼마나 심한지. 거기는 뭐 불교 절에 관련된 행사는 길을 막고 해도 돼.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냥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는 빨간 십자가 불빛이 자기 창문에 비친다고 막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안티 기독교 정서가 이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경상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들 특히 집회 가기를 꺼려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복음화율이 너무 낮다 보면 영적 정서가 좀 달라요. 이렇게 지나가도 이게 영적 정서가 느껴지거든. 전라도 같은 데, 전라도와 경상도에 딱 경계 부분 딱 지나가잖아. 전라도는 40%막 50%막 이런 데 그런데 집회하면 막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부흥사들 중에 저는 안 그런데 다른 분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이런 경상도에서 한 타임 집회한 하루 한 저녁 집회하는 거 차라리 전라도에서 광주, 목포, 여수 이런 데서 10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오히려 10번 하면 더 지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라도는요 복음을 너무 이 정서가 좋아서 뭐 할 것도 없이 아만 해도 벌써 울어. 시작 아예 그냥 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아만 해도 벌써 아멘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울고 있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으면 막 강사가 좀 별로대 막 이래 안 하고 막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자기가 못 받는데 가슴을 막 치며 통회하며 저한테 양해를 구해. 그리고 슬쩍 자기 스스로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야 올라와요. 우리 장 이런 거 좋아하시네. 이제 알았어. 이제 됐어. 이제 코드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 경상도 그 중에서도 울산은요 아주 경상도에서 유명해요. 아주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의 숭배지로. 그러니까 오직하면 지금 울산광역시 엠블런 지금 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고 김기현 우리 의원 시장하실 때 저랑도 친하니까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는데 이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U자 엠블런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U자만 이렇게 알파벳. 근데 원래는 울산시 광역시의 엠블런이 이렇게 녹색 선이 3개가 있고요.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찍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아까가 너무 촌스럽다고 해서 봤더니 이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고 있는 용 한 마리. 요 두 번째 선은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운 처용이라는 귀신 알죠? 알아요 진짜? 내가 청주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개 이렇게 모르는데 이렇게 흔들다가 저는 또 물어봐요. 잘못 걸리면 멱살 잡히고 막 그래요. 이제 처형 그 귀신. 그 세 번째는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바다 지키다가 막 그 용 3마리 용과 귀신이 이렇게 짬뽕 그 동그라미가 여의주래. 정말 유치뽕입니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 여러분 우리나라 6대 도시 광역시예요. 120만 도시에 시 얼굴 상징을 감히 3마리의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만든다? 만약에 이게 목포나 그죠 뭐 광주나 이 전라권이나 혹은 경기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선출직 공무원 이 정치인들은 정치인에 끝나요. 교회들이 딱 반발해 버리면 목포시 연합성을 제가 2번 연속 연달아 했어요. 앵콜 집회를. 근데 거기 가서 하다 그때 차별금지 때문에 제가 막 열받아서 막 그 교계 지도자를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바로 박 전 의원이 달려와요. 목포는 그래요. 교회가 뭔가 소리를 내면 바로 반응해줘요. 근데 울산은 너무 이게 교회가 열악한 거예요. 제가 울산광역시 연합성에 인천광역시 연합성을 연달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계를 잘 모르니까
원래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기도를,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이제 그 지역의 교세를 한다고. 그 대표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그 도시의 가장 큰 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 및 부회장을 하셔서 거의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 이 연합성회하는데 울산교회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울산의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힘을 모아, 이렇게 기도해요. 실은 500 몇 개인데 자꾸 뻥을 쳐요, 600개라고. 네, 이놈의 것부터 고쳐야 돼요. 근데 하여튼 뻥 쳐서 600개요. 근데 바로 다음 주 인천 연합성회를, 인천 제2교회 거기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주한장로교회 이제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천에, 똑같은 광역시잖아요,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인천에 3,500개 교회 100만 성도가 이래요. 그러니까 10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울산은 충분히 그 정도는 사뿐히 지려받고도 정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도 울산은요,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할 수 없이 내가 난 그냥 원래 그냥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오실라나 봐. 막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물어보고 도대체 어디 있는 막. 그래서 근데 또 지리를 그쪽을 또 아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백을 해버렸어. 목사님, 저는요 울산이라고 다 같은 울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울산 우리가 생각한 도심 있죠, 울산에 그 도심, 울산 거기서 한 가정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꼭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시내. 나 그놈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촌스러워 죽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문이 미원. 그 통합지 그 연합성 그쪽에 뭐 연합성을 따로 하더라고. 그쪽 한번 미원 중학교에, 미원 중학교 통합지 거기 우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청석고등학교 선배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번 갔어. 그때 그 할매가 한 명 앉아 있는 거 앞에. 근데 이런 시골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뭐가 시골이고 뭐가 시골이야. 우리가 청주 시민들한테 이래. 뭐 여기가 뭐 청주야. 그때 우리 청주시라고 이제. 그래서 뭐라더라? 청원구? 내가 그래서 누님, 행정구역만 청원구면 다 여기가 도시야. 누가 봐도 이게 도시야? 그럼 우리가 청주시인데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 막 이래. 내가 그래서, 그럼 누님 이 동네 베스킨라빈스 있어 없어? 베스킨라빈스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거 없으면 시골이야.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더라고. 우리 딱 그런 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울산 도시까지 들어가려면 1시간 걸려요, 차를 타고. 그러니까 그 울산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이제 바닷가 마을인데, 부끄러운데 어차피 이제 한번 오실 거니까 제가 초대를 해서, 우리 동네 온양 순복음교회 하면 도대체 온양 왜 저기 아산에 있는 온양인데, 근데 우리도 온양이에요. 그게 따뜻할 온자에 변양자를 쓰는 동네가 온천이 많이 나요. 옛날 지명에. 그리고 냉천 이런 지명은 골짜기 바람이 많고 막 이런 진짜 선조들의 이름만 봐도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지역의 그런 기후를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온양에도 온천이 있어요. 옛날에 KT 이렇게 뭐 선전할 때 발리 가자 그랬는데 막 발리인 줄 알았더니 우리 발리 온천이, 그게 우리 동네예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온양이라고는 부르기는, 행정구역상은 온양인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도 나 온양 살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실은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를 온양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나 별거 다 얘기하네, 고향 와서. 어떤 놈이 이름을 줬는데 남창이 뭐야, 남창이. 그래도 저는 늘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그래, 저 옆 동네보단 낫다. 그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시골은 극단적이에요. 남창 아니 막 정관. 그 옆 동네 이름은 대변. 뭐 그렇다니까. 진짜.
얼마 전에 내가 교육자 선교회라고, 여기 혹시 교사나 교수님들 이렇게 선교회 3만 명 이렇게 회원을, 교육자 선교회, 거기 제가 이제 이번 신년 연차에 갔는데 그분들 아시더라고. 얼마나 교사들 신문에 우리도 학교 이름 크게 한번 외쳐 불러보고 싶어, 이 기사가 났던 게 대변이요. 경시대 나가면 애들이 똥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래요. 막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동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름 좀 바꾸자는데 동문들이 자기가 나온 국민학교 이름이 바뀌는 게 싫어서 거절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우리도 어디 나가서 학교 이름 외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변이 이제 무슨 초등학교를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우리 옆 동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호미곶, 이게 토끼 꼬리 같은 이렇게 포항. 그거 맞고 또 누가 간절로 누가 얘기했어? 와, 대단하네. 어떻게 아셔, 간절로?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실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은혜도 이렇게 받아요. 오늘도 또 많은 걸 깨닫는다.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자, 오늘도 은혜 받고 갑니다. 맞아. 호미곶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호미곶.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위도, 이게 자전거 공전 때문에 이게 위도가 약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절 3월부터 10월까지는 포항의 호미곶이, 꼬랑지 보면 뼈쪽 태웠는데 그 호미곶이 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맞아요. 근데 동절기로 가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토끼 엉덩이 부분, 울산의 간절곶이라는 곳이 해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이 됐을 때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해 첫 해는 그럼 어디겠어요? 간절. 그래서 거기 행사를 많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우리 동네예요. 그리고 옛날에 원자력 발전, 고리 원자력 발전소, 왜 이 전 정부에서 지금 6호기 다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투표에서 중단시키자 했던 그 원자력 발전소 기억나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게 입구 마을이 우리 동네 남창.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놀러 오시면, 제가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잖아요. 대접을 받으니까 똑같은 어종이라도요, 똑같은 회라도 목포 서남권 뻘과 깊은 바다만 목포 서남권 어종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포에서 나온 숭어는 먹어도 여수에서 나오는 건 안 먹어요. 그죠? 맛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다른 고기야. 그리고 남해 통영 고기가 맛있어요. 그리고 남해와 동해가 만난 우리 동네 고기가 맛있는데 뷰가 끝내주는 게, 맛은 모르겠어요. 진짜 뷰는 목사님 최고일걸? 가봤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당 가봐야 끼케야 오션뷰자, 오션뷰. 바다 보면서 우와, 우리는 원자력 뷰. 생각해요. 상상해봐요. 회를 먹고 있는데 앞에 진짜 우리 교과서에 봤던 원자력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어.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서 회를 먹는다? 거기서 잡은 고기를? 방사능을 먹고 자라서 그런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목사님, 지금 갑자기 성장판 열려서 키가 클 수 있다니까. 진짜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동네에서는. 꼭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동네가 우리 동네, 시골 동네. 농어촌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통합 측에서 얼마 전에 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농어촌교회가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의 못자락, 모판이라 불렸어요. 그 시골교회, 고향교회들이, 농어촌교회들이 잘 인물들을 잘 양육해서 보내면 대형교회가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성도의 감소수를 한번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1년이 지나면 농어촌교회 성도의 자연 감소가 무려 15%에서 30%가 난대요. 전 목사님, 난 상담비가 참 좋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든 일정을 내서 나 또 오고도 싶고,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들 다 이렇게 좋은데, 나 진짜 다 성가대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안 놀래.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눈알만 깜빡하면서 놀래야, 이건 내가 이 정도 안 놀래면 은사라고 봐도 돼. 안 놀래면 은사를 봐. 주님 다시 오실 때나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려야 놀랄 분들이지.
생각해봐요. 100명 교회가 있다 치면 농어촌에 이런 교회도 없어요. 요즘에 100명 있는 교회도 없지만 100명이 모였다. 그 1년 지나가면 무려 몇 명이 빠진다는 얘기야? 최소 15에서 30명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농어촌에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녀들이 크면, 나이가 되면 다 학업이다 취업이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도 난 너무 애들 막 진짜 새벽기도 용사들로 다 길러놓으면 이번에 수능 끝나면 또 뭐 주르륵 다 우리 동네는 전문대도 하나 없고 학교가 없어요. 대학교가 없잖아. 뭐 끼케야. 그러니까 성가대, 군대 요 대 안 갈 애들은 다 나가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게 생겨서 아이고 익살뿌러기 할 때. 그리고 노인분들 고령화돼서요. 노인분들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뭐 장례식 치르다가 일 다 봐요. 그러니까 진짜 1년 지나면,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청빙되어든 이렇게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성장, 숫자의 성장, 부흥은 고사하고요. 지금 현상 유지만 시켜내도 능력 있다고 지금 막 칭찬을 받고요. 우리 동네에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해. 여러분 지금 시골교회가 심각해요. 제가 광주에서 큰 집회 연합성회를 이렇게 한번 우리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한 분이 막 쫓아오시는데 우리 시골교회도 목사님 한번 모셔서 집회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일정이 그때만 해도 5년치씩 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목사님, 근데 그 제안들을 내가 다 거절한 때 또 거절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한번 보신 분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사진? 저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인데 구밀보에 막 매일 났으니까 제가 그래서 작은 게 이렇게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두 교회를 집회하면서 새벽 집회 마치고는 거기서 1시간 거리 혹은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가서 자비량으로 섬겨 드리는 거예요. 전도용품도 갖다 뭐 노예들도 저한테 지원받은 교회들 되게 많아요. 이 통합 측도. 그래서 가서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자비량으로 집회하고 또 거기 교인들 해봤자 뭐 몇십 명 안 되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다 사드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이면 한 1,000만 원 이상씩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걸 그걸로 다 작은 교회 살리는데, 농어촌 교회 살리는 데를 저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공감하는 거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농어촌 교회를 많이 하셨으니까 크게 이렇게 나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어촌 교회 사모님도 한 100명 제가 해외도 모시고 하고 지금 성지순례도 한 진짜 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임플란트도 다 해드리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요 성지순례도 못 가봤어. 여수에서 연합성회 하고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여행사를 하셔서 너무 감동받아 은혜 받았다고 성지순례 상품권 2장을 갖고서 사모님이랑 가시라고. 이거는 제 거네요. 그랬더니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드려버렸어. 지금 내년에 우리 20주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랑 첫 여행 이제 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 20주년 때 우리 한 100명 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랑. 근데 그게 이제 첫 여행이고, 그 작은 교회에 제가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한 700교회 하다고 이제 제가 이제 카운팅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많이 이렇게 써드려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3일 집회는 가드리고 싶지만 못 가니까 이렇게 집회합시다. 어차피 인원 얼마 안 되시면 하루만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럼 제가 가장 가까운 시일에 그 인근에 집회할 때 가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해남? 뭐 땅끝마을이 있는 데가 해남인가? 거기서 오셨대. 그래서 우리 수행비서한테 야 그러면 그 해남하고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에 언제 집회가 있는지 바로 했대요. 2달 뒤에 목포에 연합성회가 있대. 그럼 그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지도상으로 이렇게 여기 목포라면 바로 해남이 바로 여기 붙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바다를 못 본 거예요. 그 다리 하나 놀만한데 그걸 다리를 안 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광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약속한 걸 할 수 없이 이제 갔네. 와, 그 농어촌교회 시골교회 정서가 내가 가슴이 아픈데 나 우리 아버지 보는 줄 알았어요. 5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 왜 고무신을 신고 나와? 하얀 고무신을 신고 저를 이렇게 영접하러 나왔는데 나 고무신 보고 울었다니까. 막 근데 갔더니 제 예배당이 진짜 요만해 이렇게 한 석줄, 넉 줄도 안 될 거예요. 한 요 정도 많았는데 딱 섰는데 눈물이 와락 쏘이 온통 머리가 하얘. 까망머리 하얘서 머리통 하얀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뭔가 균형이 있고 밸런스가 있어요. 검은 것도 있고 허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브라운도 있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히 눈밭처럼
유일한 꽁머리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회가 고단했을지를 내가 느끼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생각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서 제가 막 진짜 진심, 저는 항상 이 신념으로 살아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진심을 다해서 막 자비랑 집회지만 열심히 하고,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집회를 몇천 개 하고 하지만 한 번도 전 이 강대상에 배가 부른 채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점심 한 끼밖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그 오후에도 세미나가 이어지니까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3일 저녁에 해야 될 간증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딱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세미나가 이어지니까 저는 그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설교를 하면서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또 저녁 집회를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서 막 4시간, 4시까지 딱 말씀을 전하니까 막 더 눈물바다가 됐어.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뛰어가요. 연합성에 이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86살 먹은 권사님이 내 바지가랑을 탁 잡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어떻게 강사님이 오셔서 사례비도 안 받고 식사도 대접 안 받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밥을 사주고 가냐. 내가 이렇게는 서운해서 못 보내겠으니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게. 그래. 내가 누님 미안한데 마음만 받을게. 내가 지금 늦어서 그래요. 누님 내가 다음에 꼭 올게. 나 좀 놔줘. 그랬더니 우리 누님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하긴 그래요. 나 나장 갔어. 그랬더니 내가 거절하니까 이래.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냐고. 그 노인네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그리고 우리 막둥이가 이미 커피를 타러 갔으니 곧 올 거니까 한 잔 마시고 가라. 노인네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절하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커피 타러 갔으니까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아까 타러 갔던 막둥이가 커피 타러 갔는데 15분이 지나도 안 와. 이제 더 이상은 난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가면 저 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막 내 돈 써서 이렇게 하지만 실은 집회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내가 막 와가지고 다른 데 하루 종일 집회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격려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힘 다 쓰고 왔다고 막 싫어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 가면 저녁에 가면 절대 지친 표정을 내면 안 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내가 여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를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샤워라도 하고 가야지. 아니 막 꼬질꼬질하면 막 사람 기운 없어 보이니까 샤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더 이상 안 된다고 막 시계를 보고 바깥에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한테 뭐 직접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잖아. 그 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은 뭐냐면 막 후가시 막 이렇게 후가시를 막 누는 거예요. 저게 빨리 나가라. 지가 늦어놓고 맨날 나한테 지랄한다고 막 강사는 막 시계를 보지요. 바깥에는 후가시를 막 놓치니까 우리 권사님이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막내 이 싸가지고 이 젊은 것이 말이야. 이 바쁘신 분 붙잡아두고 어찌 이렇게 행동이 금뜨자고 이 젊은 것이 말이야. 싸가지고 막 그래. 지가 커피를 따러 갔냐 커피를 볶아오래냐. 믹스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에 흐흐 저으면 되는 걸 이렇게 바쁘신 분 붙잡아 놓고 말이야. 이게 빨리 안 오냐고 막 역정을 해서. 누님 그러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려. 괜히 당황해. 누님 소리 지르면 당황해서 물이라도 뜨거운 물이라도 데우면 어떡해요. 어차피 이제 뭐 오겠지 뭐. 아까 갔다며. 좀 지나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뭐 이렇게 와. 그게 뭐냐. 이게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이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이 타주는 믹스커피를 먹는데 와 환자 이게 완전히 사약보다 더 써. 사약보다. 이게 지금 농어촌교회 현실인데 그런 농어촌교회 새파랗게 젊은 총각 전도사가 혼자 와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뚝딱거리는 사람들 미쳤다고 손가락질. 지금 있던 교회들도 문을 닫고 간판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벌써 이단한테 팔려나가고 뭐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교회 간판 떨어지고 이게 제가 본 것만 한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있던 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목사님 투잡 뛰고 저기 목사님도 장판 뭐 깔러 다니고 저분도 보일러 공사 이런데 여긴 잘못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젊은 놈이 잘못 왔다. 얼마 혀를 차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미끄덩거려서 침 닦는 게 일이에요.
더러 죽겠어 아주.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교회만 보고 자라서,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지만 항상 그래 한 200~300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난 교회만 어떻게든 내가 세우면 하나님 뜻을 쫓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 믿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등짐져가지고 제가 진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 노가다. 진짜 교회 지면서 반생이 돌리는, 반생이 알아요? 막 이런 거 있고, 막 철근, 배관 다루고, 진짜 별걸 다 해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지라면 한 달이면 질 수 있는 건축인데, 돈이 없고 경험 없으니까 사기당하고 돈은 돈대로 띄고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막 등짐져서 겨우 1층짜리 단층 건물 80평에 60% 지니까 48평이 돼요. 그 초라한 건물. 근데 업자도 잘못 만나가지고 참 어떻게 목수란 놈이요. 기초 콘크리트를 쳤는데 수평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를 3번을 쳤는데 결국 수평을 못 맞춰서, 기초 콘크리트가 내 키보다 높아서 동네 사람들이 방공호 짓는다고 방공호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헛군데다 돈 다 쓰고, 결국에는요 이 예배당 틀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배님들 왜 간증 들으면,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거적대기 가마대기 깔아놓고 사각개짝 엎어놓고 막 이게 개척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요. 이 의자 살 돈도 없어서 나중에는 그 우리 은박 도시락, 돗자리, 그거 돗자리 깔아놓고 사각개짝 엎어놓을 판이요. 근데 죽으라는 법 없죠. 누가 알려주는 거, 저기 부산 가는 길에 어떤 산 속에 위에 조그만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버린 저기 강대상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이 버렸으면 어지간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가보니까 베니다판이 흔들흔들해. 근데 그거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짊어지고 오는데, 보니까 옆에 버리던 비가 맞아서 칠이 다 벗겨진 이런 의자가 몇 개 있는 거, 장의자가.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산을 올라가서 한 개씩 떠질러 매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개씩. 그렇죠. 부산의 어떤 동네에서 뭐 여자 구역자가 개척한 3년 동안 성도 한 명 없어서 뭐 문을 닫은 삼각교회, 거기서도 몇 개 주워오고, 또 군부대 그 쓰레기 매립장에 옛날 교회 성장 허버리고 새로 이제 한 큰 교회가 지어져서 거기에도 성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야 군부대 의자는 너무 무거워. 11자짜리인데 와, 거기다가 또 군부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신앙심으로 드리는 애들이 극소수잖아요. 다른 목적들이 있으니까 그 무료한 시간 뭘로 달랬겠어? 낙서가 여기 막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낙서 중에 제일 많은 낙서가 뭔 줄 알아요? 애들이 군대 가면 좀 마음이 피폐해지는가, 똥을 그렇게 똥을 또아리를 얼마나 틀어. 똥또아리가 한 20개 50개 걷다가 초코파이, 이놈 거 초코파이 빨리 달라, 초코파이 언제 주냐, 영수가 기다려, 미수가 보고 싶다, 꼬무신 거꾸로 씻지, 이런 얘기 막 낙서 주워다가 뺑기로 칠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출처가 다 다르니까 디자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달라서 그 조그만 예배당이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6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달라 길이.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예배당에 저 강대상 옆에 이제 문간방 하나 저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교인들 써야 되는 화장실 한번 빼니까 예배당이 요만한데 30여 평 되는 데다가 최대한 벽으로 붙여야 11자짜리 2개 넣으면 통로가 막히니까 11자짜리 넣었으면 6자짜리 넣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똑발라야 예쁜데 이게 빼떡빼떡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주워온 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그 간증집에 보면 그거 나오는데,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러 나오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넉넉히 나오면 다리가 통통 다 정강이 다 나가요. 우린 들어올 때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피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춤추는 예배자들이야. 그 초라한 예배당이지만요,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첫 번째 주일, 아직도 이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 기대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서 첫 주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대. 요 문간방 여기 혼자 이렇게 그 방에서 나와서 강대상에서 서서 떨면서 너무 긴장돼서 밤을 꼬박 새워. 마치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너무 기대가 돼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주일 딱 강대상에 섰는데, 진짜 첫 번째 주일 내가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생명부지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서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요즘 좀 기다려. 이렇게 반응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이게 사람이 없는 교회를 내가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 목회만 보니까 교회만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한 명이 없지?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차원 떠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특히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막 계속 나는데,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찬양은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기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참담한 거예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돼. 설교학적으로 설명 좀 해줘.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진짜 지금도 예배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순서가 설교 시간 되었을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적 관점으로 설교는 회중한테 하는 건데 회중이 없는데 이거 하는 게 맞는 건가?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난 총각으로 개척을 하는 바람에 남들 다 있는 근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갖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때는 제가 막 설교가 명설교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제가 하영정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그러면 또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복수형 뭐 2사람 이상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다 우리 집사람을 한 명 앉아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여 단수라도 할 수 있잖아. 이놈의 거 할 게 없어. 와,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예배 드린다 미치겠는 거야. 우리 그때 신대원을 또 서울로 가니까 신대원에서 너무 웃긴 게, 저기 우리 강의 들어왔던 교수님 중에 저 수원에 수원순복음교회라고 거기 개척가 지금 큰 교회를 이루신 이재창 목사님이서 그분이 교수님으로 들어오셔서 갑자기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사각이 작업해놓고 응? 뭐 이렇게 니들은 편한 줄 알아, 니들은 행복한 줄 알아,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한숨만 푹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이미 개척해서 성도도 한 명도 없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야, 나 이렇게 참담했다. 성도라고 집사람 하나 있는데 말이야, 주일날 아내가 교회를 나갔대.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러 나간 거야.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너무 참담하더라. 그 한 명 있는 성도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쌀포대를요. 그래서 쌀포대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달력을 찢어가지고 걷다 붙여서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걷다 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들어도 복음적이진 않아.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복해. 근데 내가 거기서 앉아있다가 대원 신대원 때, 아휴,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행복하네. 어찌됐든 간에 사모님이 나갔다 언니가 들어오면 오시면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거 아니야. 배가 부흥. 교회가 2배로 부흥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동적으로 배가 부흥하냐. 나는 근한 마누라가 없으니까 맨날 설교도 이게 훈련사 신대원생이니까 설교학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해볼 수는 있죠. 훈련 삼아.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도요, 여러분 시골교회 전도사도요,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이상 해요. 새벽기도 7번 해야 되죠.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2번만 해도 11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한 주에 10번 이상을,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석 달, 넉 달을 일주일에 10번씩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내가 좀 이상해. 이게 한 주에 10번씩 설교를 그냥 아무도 없는 데다가 생각해봐. 아무도 없어. 내가 점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내가 이 벼룩박이랑 대화가 가능해. 잘 잤니? 일어났다. 행복해. 막 이런. 어느 순간 벼룩박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 거기다가 또 더 웃긴 건 이렇게 꽃꽂이에 꽂아야 이쁜 꽃 있잖아요. 이걸 자꾸 귀에다 꽂고 싶은 거야. 그 누나들의 마음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야. 옛날 동네마다 비가 오면 그 누나들은 어찌 그렇게 우산을 던지고 그렇게 동네를 뛰어다녔는지 점점 내가 그렇게 돼가는 거야. 이들 내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여기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이 모두어져 집중돼야 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개척교회 전도사,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는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맨 내 마음과 내 시선은 항상 저놈의 문짝에만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때로는 아이씨 울기도 하셨다며요. 혹시 잠겼나 저게? 나가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왜 잠기겠어요? 근데 들어올 때 다 확인해 봤잖아. 근데 그냥 전문 바깥에 누가 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가 끝나면 나 혼자 또 설교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비참하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예배가 뭐 크지도 않고요. 강대상 내려오면 몇 걸음이요. 그런데 문 한번 열어봐야 되는 거야. 혹시 바깥에 누구 없나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거 결국 확인하고 문 닫고 이렇게 돌아오면 강대상이 이렇게 높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직접 치운 브로커 한 단 20cm짜리 브로커 한 단 요만한 그 20cm 브로커 한 단짜리 강대상이 무슨 절벽처럼 높아서 올라가기가 싫은 거야.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래도 그냥 울면서 서서 또 아무도 없는 혼자야. 또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슬퍼. 충분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어느 순간 절벽 밑으로 떠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철옹성 같은 문이 어느 날 덜컥 열려. 여러분 개척교회 문은 안 열려. 웬만하면 안 열려요. 철옹성 같아요. 저 문이 덜컥 열리면 내 심장도 막 덜컥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발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와. 너무 막 감격. 이거는 더 이상 샤시 문이 아니요.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 진짜 개척교회는 문 한 번 열리면 하늘문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사람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요. 개척교회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진짜 이렇게 쏟아져 막.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뛰어내려와.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저 마음이 뭔가 일치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기쁘고 이런데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큰 이제 대형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주일날은 1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갈 수는 있지만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까지 매번 가기 그러면 동네에 이제 만만한 교회 하나 골라서 새벽 기도만 하려고 이게 수요예배만 드리려고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뭐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엄마 교회가 다 있네 이거 오냐고 언제부터 있던 거야? 에이 시간도 되네.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릴까? 우리 교회 때는 기대감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야. 그냥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근데 웬걸 문을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전도사가 눈아래가 시뻘개서 막 다벌벌 덤비니까 성도는 한 명도 안 앉아있으니까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팍 튀어. 뭐 개척교회가 조계사요 신천지요 막 못 올 때 온 것 마냥 엄마야 이래. 저기요 제발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근데 그거를 막 너무 냉정하게 탁 돌아서 가는 그 여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한 번 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아이고 저 총각전도사가 언제부터 저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저렇게 설교하고 있었던 거 오늘 이 발걸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 나라도 와서 이렇게 예배라도 설교라도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부담은 스럽거지. 1시간 반 동안 아무도 없는데 둘이 눈알을 이렇게 똥 마주치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있으려면 부담은 스럽겠죠. 나도 알지 그건.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고 토끼는 그 여자가 너무 속상한 거야. 이런 일이 맨날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개척교회는 이거에 무너져요. 거의 들나는 사람들 와서 상처 주고 떠나고 막 이게 막 반복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이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겠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간혹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뜨내기들이 오면서 난 진짜 전 심리학도 되게 좋아하고 공부 많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유형들 이 정도면 다 바꿨지 이 정도면 다 바꾸잖아. 또 나와 와 진짜 난 진짜 이런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실존한다는 걸 내가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다채로우신지 진짜 별 사람들이 다 했어. 그리고 왔다 그러면 가슴이 막 무너지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절망에 길들여져요. 그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어 제가. 이게 무서운 거야.
아 요즘 뭐 개쪽교회 다 그렇지 뭐 시골교회 다 힘든데 뭐 자꾸 이렇게 절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더라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그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러 와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그래 내가 골리앗 앞에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다윗처럼 전진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조롱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봐봐 안 되잖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시골 동네는 내가 개쪽교회 전도사는 걸 다 알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개쪽교회 전도사 뭔가 짠하고 부담스럽게 봐.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제가 이렇게 다가서면 우리 동네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서 싹 갈라져.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줘 진짜로. 대화 자체를 안 섞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선입견이면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게 우리 교회 첫 성도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벌써 2학년 4학년 때 벌써 사회인이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5살 때 만났던 애가 첫 열매를 벌써 갖고 오더라고. 근데 24개월짜리 그 애기가 벌써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더라고. 걔들이 우리 교회는 그 시골에서 진짜 그 척박한 그 영적인 불모지에서 보고말이 3%도 안 되는 그 바닷가 마을은요 얼마나 이게 거치냐면 이 정서가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배를 타는데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면 우리 집에 이놈이 서양신을 데려왔다고 생각해. 그 용왕님이 노한다고. 그래 아빠 사고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막 두드럽혀. 어떤 애는 교회 다닌다고 맞아서 다리가 부러진 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어서 나오니까 그 아버지는 저를 찾아서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 전도사 새끼 네가 어떻게 애를 꼬셔놨길래 세뇌를 시켰길래 아버지를 등지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나가냐.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 와도 네가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둔다. 진짜 그 아이가 오고 예배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우리 교회 다 때려 부신 적도 있어요. 저 문짝부터 들어오면서 다 부셔 강대상까지. 그리고 이런 정서예요. 애들 요즘 아이들은 막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뭐 붕이 한번 와라 그러면 엄마 스마트폰 사줄게. 나 내일 이런 스마트폰 이게 아니라 걔들은요 핍박받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려. 예배들 집에 가면 맞는 거야. 세례 받는다 꽃다발 받고 막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막 돌아서 이게 마귀가 뺏긴 거잖아. 자기가 소유했던 영혼을. 그냥 막 우리는 세례식 할 때 그렇게 역사들이 많이 나요. 그 아버지가 식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아이들은 그런 배경에서도 막 꿋꿋하게 믿음 지켰으니까 헐랭이들이 아니라 진짜 용사들이에요. 걔들은요 우리 인근의 동네 전문대 하나도 없는데도 그 시골 마을에 청년부가 여러분 거의 80명. 애들 막 서울 가서도 KTX 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KTX를 타고 내려와. 한 번에 12만 원 들어요. 그냥 KTX비만.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 정도로 막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 자랑은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 청소년들 100% 첫 열매를 100%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엉엉 울었던 게 이놈이 엄마 아빠도 안 다니는 교회도 안 다니는 그렇게 핍박받으면 이놈이 고3 마치자마자 어디 식당 같은 데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 그 어린 놈이 109만 원 첫 열매를 또 갖고 왔더라고. 한 번뿐만 아니라 어떤 류의 첫 소득이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도요. 야 빨리 첫 열매 드리고 그 다음 달에 뭐 화장품 사줘 이래. 그 정도로 이제 인정할 정도로 애들이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마하나임이라 청년부를 하나님의 군대예요. 진짜 걔들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어디다 내놔도 걔들은 믿음을 탁 시키면 용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로. 자랑질 하나만 더 할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드리면 새벽기도 이 인구 비율가 주일학교 청년들이 더 많아요. 중고등생들이 아마 작년보다 새벽기도 인원이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사라는 게 저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신앙과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오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오히려 기도하는 이런 멋진, 제가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키웠던 내 장로로 키워가고 있는 그 친구는 그 동네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동상이라고, 거기는 기와학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와학 공장의 최대 이런 매출을 보장하는 이런 구매처가 어디겠어요? 절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동네 이장이 절에서 차 왔는데 뭐하고 이렇게 빈둥거리냐, 빨리 나오라고 막 이장이 방송을 할 정도예요. 그럼 교회는 세우지도 못해. 전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찬이 걔예요. 지금 그 집안이 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녀석이 이제 수능을 보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능 0.3%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붙여. 그런데 목사님 뜻을 쫓아 목사님 같은 신앙관 목회관 배워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걔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현대중공업 있죠, 배 만드는데 거기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냥 서울대를 안 가고 울산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왔는데, 우리 울산은 이 돈은 많아요. 근데 인재 인프라가 없어요. 그 우리 학생들, 제가 한 번은 저기 유니스트 총장도 만나고 내가 총장을 만나서 이 아이는 진짜 인재인데 내가 일로 보낼 테니까 이 아이에 대한 학교의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 해서 그 포스트 닥터 할 때까지 뭐 지원한다든가 교수 임용시 뭐 1순위로 그런 제가 서약서도 받아오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친구는 서울로 가면 1등은 못 되잖아. 그러니까 생활비나 뭐 포스트 닥터 정도까지 해도 한 뭐 몇억 원 빚을 져야 될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 제가 세운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대안학교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다 한번 기회 있으면 상담교회 젊은이들한테 이 설교를 꼭 한번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얘기를 그때부터 해줬어요. 너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인생 되는 게 중요하지, 네가 어떤 승리 아이템이나 스펙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넌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네가 꿈꾸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걔가 그걸 믿고 딱 울산대 가서 완전히 거기서 오히려 돈을 지원받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몇 년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연구실에 딱 들어갔어. 근데 그때 통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1,780만 원. 그때까지 장학금 오히려 지원받은 걸 다 모아온 거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10원 한 장도 안 들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그걸 다 전체 헌금을 하고 들어가서요, 200명 신입사원 중에 5명만 지방대대. 그 중에 하나가 얘인데 전체 수석이고요, 지금까지 동기 중에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S등급, A등급도 안 주고 S등급을 계속 받고, 제 설교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 설교 중에 받은 그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아주 얕게 많이 알아요. 아주 얕게 막 다방면.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깜짝 놀래. 제 설교 중에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혁신 아이디어 상으로 쟤는 월급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또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현대가 사교를 바꾸면서 40살 임원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첫 케이스로 걔가 임원 교육을 받아요. 36살. 그래서 그 임원 교육자 중에 제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이거 멋있죠? 그 40살 걔는 현대중공업 역사에 나와요. 역사에 최연소 기술사. 현대중공업 역사 찾아보면 최연소 기술사가 걔요. 기술사 힘들어요. 공부한 사람들도 5년 6년 해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걔는 한 번에 딱 붙어와서 강의도 하고 방송도 출연하고 그러네요. 그럼 걔는 이제 승승장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모양신문을 두드려 들어오는데, 왜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걷어주십시오.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학교를 세우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사표 내고 왔습니다. 저를 걷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 부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학교 아이들이 진짜 대안이 없는 대안학교가 많아요.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을 빌미로 애들 데려다가 공교육에서도 이탈을 시켜 공교육하고 전혀 경쟁도 안 되는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죠. 신앙은 기본이야. 신앙은 그냥 삶의 기본이고 실력을 갖춰야 다니엘이 되는 거지. 여러분,
3대 황제,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현대적인 정치 시스템에도 두 정권 이상을 총리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거긴 제국이 바뀌었다니까. 다윗이 되려면, 요셉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학교, 다른 대안학교 다녔던 애들, 전문대 겨우 가고 못 간 애들, 내가 시범 케이스로 함부로 애들 신앙을 빌며 대안학교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선언하고 그 애들 4명을 받아서 그 애들이 지금 다 우리 유명한 명문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그런 친구들이 사명자들이 와서 섬겨주기 때문에 그래. 그 부인도 제가 골라줬어요. 왜냐하면 장로만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권사님이 종이어야 돼. 당회 다 끝나는데 가서 집에 가서 침실당해서 엎어져서 오고 막 그래. 그리고 골치 아파. 그래서 제가 잘하셔. 그래서 제가 그 부인감을 내가 고르러 다녔다. 근데 집회 다녔는데 와, 고신 측에서 저 통영에서 야, 이 시골 마을에 애가 반듯하게 애가 똘똘하게 생긴 여자애가, 난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보면 그 행동이나 그의 반응을 보면 목사님을 정말 사랑, 이게 보이면 그 가족들을 제가 대부분 찾아내요. 난 걔 100% 목사님 딸이라고 생각했어.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다다다 이렇게 떨면서 그 푸세식 화장실을 써요. 아직도 제 차가 못 들어가서 마을 회관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초라한 교회인데 거기를 지키면서 애가 막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생긴 게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걔 또 혹시 볼라? 생긴 건 별로, 난 정직하게 얘기해요. 생긴 건 별로, 진짜 대가리도 이렇게 크고 별론데 애가 이뻐. 신앙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난 그 순수한 사람들이 좋아. 진짜 찬양을 발 떨면서 찬양이 너무 이쁜 거야. 야, 제가 뭐냐, 그 교사래. 임용고시 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산에서 통영까지 그 집회를 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쟤 이쁘다. 그래서 내가 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걔가 초등학교 때 복음을 처음 전해준 그 교회 목사님이 고마워서 평생을 그걸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연속해서 그 없는 일정에도 그 교회를 3년을 갔어요. 그 아이 보러. 그게 똑같아. 완전 애가 진돗개 같아. 진짜로 걔가 충성이, 그 내가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목사님 그렇게 섬기고 한 교회 섬기면 너 마음을 쉽게 해주지 않지만 난 저런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위한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이렇게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전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둘을 불렀어. 태서봐, 엄집사 일로 와. 그래, 오케이, 일로 와. 인사해.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둘이 결혼해. 예? 네, 결혼하라고 내가 다 기도해봤어. 뭐 어려운 거 시켰냐 내가? 그러잖아. 뭐 남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뭘 놀래. 그랬더니 우리 태수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순교라도 하라면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 명령 거둬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제가 이미 교제하고 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러고. 뭐야? 그래서 에휴, 그럼 할 수 없네. 일주일 줄게. 헤어지고 와.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막 울며 뱃사메스로 간 소마냥 이렇게. 그렇게 내가 줄에 서서 결혼시키고요. 가족 계획도 내가 다 세워놨어요. 3명 나라. 그래서 가오니, 나오니, 다오니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지금 다 순종해서. 근데 오늘 또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무릎을 딱 꿇어. 근데 목사님, 저도 걷어주세요. 사표 내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걔들은 삶이 보장된 애들이잖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걸겠노라고 와서 학교를, 그런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라함 속에 시골에서 첫 학기에도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도 전국에서 우리 미디어 성도들이 막 딱 첫 학기에 86명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내가 다 거절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3남매부터 내가 먼저 인생을 걸어야겠다. 왜냐면 내가 학교를 세울 건데 우리 아이들은 국제학교, 귀족학교에 잘 보내서 미국 유학 보낸 다음에 나중에 남의 집 자식들을 데리고 막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해가며 학교를 세워가는 건 내가 용납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3남매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어서 그때 애들이 내가 무릎 꿇으면 이제 대충 알아. 아빠가 학교를 세우려고 그런다.
니들 인생을 걸고 싶다. 예 하세요. 예. 그래서 애들 자퇴시켜가지고요, 그냥 3명 앉혀놓고 시작한 거예요. 홈스쿨링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권사 딸내미, 우리 집사 딸내미 한 명 와가지고, 그런데 걔들하고 내가 그래서 12명만 딱 먼저 모집해서 12명을 시작해서 지금 매 학기마다 몇십 명씩 와도 제가 기도하고, 이번에도 와서 막 엉엉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우리 애들 받아달라고. 근데 권사님, 제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받아서 손해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받으면 더 좋지. 그런데 제가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컨펌을 주시면 내가 받을게요. 왜냐면 저는 한 명 받을수록 돈이 더 들어가. 제 돈을 더 써야 돼. 왜냐면 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되게 일반 학원비 정도밖에 안 받고 애들을 키워내니까, 그러면 대학교까지 편입까지 유학까지 다 보내는 시스템이라 너무 힘들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멋지게 저 학교를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어린, 아무것도 아닌,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진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 교회 다 중직이 돼요. 이렇게 멋지게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한 부류,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 동네 오래된 요양병원에 기거하는 사람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리 동네로 모여들어 골칫덩어리가 됐었어요, 그 20년 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아직 가족들도 다 버렸어. 오죽하면 아버지를 버렸겠어요. 오죽하면 자기 남편을 버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제가 30명 넘게 섬겼어요. 모시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든 게, 밤이면 밤마다 돌아가면서 막 술주정을 부리고 막 폭력을 쓰는데, 너무 괴로운 게, 이게 막 두드려 맞는 것까지 괜찮은데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죽겠어요. 어떨 때 막 날 막 두드려 패는 그분을 안고 조는 거야. 그리고 새벽에도 나갔다 오면 막 또 칼부림 하는 분도 있고, 꼭 새벽에 그렇게 눈이 돌아가서요, 칼을 들고 설치는 분이 있어요. 경찰들도 이제 출동도 안 해요, 파출소에서. 진짜 경찰도 안 와요. 그럼 제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 그 어린 아내 있고 그 애기 깐난쟁이 있는데, 저는 가죽 잠바 하나를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칼이 들어와도 좀 덜 상하려고. 아침마다 그런 일이, 집사람 펑펑 울고 진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럼 그분들 또 한나절 돼서 술 깨잖아? 그럼 또 알아, 자기 처지를. 이 전 세계에서 자기 편은 이 전도사밖에 없는 거. 그럼 아주 맨날 울어.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이 쓰레기에서 벌레 같은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라도 편히 쉬실 텐데 맨날 이게 아침마다 읽어요. 너무 슬퍼. 그게 뭔 소리예요? 죽기도 해주고 우리 술 끊고 예수님 천국 갈 때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껴안고 우는 게 일이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해요. 술 먹으면서 서로 덕담인지 뭔지. 근데 그것도 또 틀린 말도 아닌 게요, 진짜 착해. 난 그분들 지금도 다 돌아가셨지만 난 그분들 아직도 한 명 한 명이 다 생각나. 진짜 천사들이야. 그러면 미안합니다. 간디 같던 분,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천사 같던 분이 4시간만 지나면 눈알이 또 확 바뀌어서 와서 또 때려.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매일 반복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또 그분들이요,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이 강경변, 강경화로 이렇게 막 복수가 이렇게 차고요, 황달이 왔다 흑달이 오고 정맥이 터지더라고. 정맥이 약해져서 제일 많이 이 목정맥이 막 터져요. 그럼 막 업고 뛰는 게 일이에요. 막 피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별명이 무릎 꿇는 목사예요. 그냥 가서 무릎 꿇는 게 일이야. 사고 치면 파출소 가서 그 피해자한테 무릎 꿇어서 배상해주고, 그분들 없고 병원 가면 아무도 안 받아주려면 병원 막 무릎 꿇고 빌어서 제발 수술해 주시면 이 병원에 피해 안 끼치겠다.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병원 다 갖겠다고 제발 수술해 달라고. 그럼 그분들 안 받으려고 해, 병원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외과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잘 알게 돼서 저를 믿고 이제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요, 제가 지금도 목사로서 자랑스러운 건요, 그분들 다 돌아가신 결과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한 분도 허망하게 치료 못 받고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치료 받으시고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 수술 받으시고 더 이상은 불가능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알려만 주시면 내가 드릴 게, 오히려 그 와중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갑자기 무릎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받치지 않았더라고. 무릎이 생생해. 내가 승부욕을, 내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데 싸움질하고 운동하는 데만 썼지 이 무릎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더라고. 내가 바칠 게 또 있네요. 아직도 바칠 게 남았습니다. 이 무릎마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 이렇게 발 뻗고 안 자고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저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금식했지만 내 몸은 그게 영양실조인 거예요. 32살 때부터 극심한 퇴행성 관절로 골반이 틀어지고 골다공증이 시작돼서 막 뼈도 약한 데다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제 무릎 꿇는 자세만으로 내 체중에 15배가 이 연골로 쏟아지고요. 막 제가 막 간절하게 이렇게 막 울며 기도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체중의 80배 이상이 이 연골에 쏟아진 거래요. 그 하중이.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서 있지도 못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집회하기도 하고, 집회 끝나면 이렇게 엎혀서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계단으로 못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저를 이제 지금 이제 연골은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이 근육으로 제가 운동을 그래서 엄청 해요.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근육으로 이 무릎을 잡아줘서 지금 겨우 이렇게 버티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겨우 버텼대. 누님 연골 주사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연골 나이로만 보면 내가 훨씬 오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26살 때 시집 와서 4년 겨울을 보내는 동안, 4년 겨울 동안 3남매를 낳고 출산했잖아요. 근데 4년 겨울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보일러 운전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냉골에 살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간증 못 듣게 하거든. 진짜 냉골에 살면서 지금도 제 11월만 되면 아주 고질병처럼 이 발가락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는 기저귀를 못 채워줘서 일회용 기저귀 없으니까 천기저귀를 띄워서, 요즘 천기저귀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 얘기 같죠. 차가운 얼음장 같은 찬물에 똥기저귀 빨리 막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고, 어떤 데 왜 뉴스에 아버지들이 분유를 훔치는지 알겠더라고. 막 너무 가슴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은 보일러 떼드리고, 그분들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세요. 또 그분들, 우리 애들은 100일 사진, 돌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영정 사진 꼭 찍어서 또 그분들 꼭 밥 먹이고 그분들 왜 헌신하고, 우리 애들은 병원도 못 데려가도 그분들은 병원들 모시고 가고, 그러면서 그분들 끝까지 제가 지켜드렸어요. 가족들도 다 버렸는데 수술할 때 가족들 동의 못 받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가족들 쫓아낸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위하고 비장까지 이렇게 잘라냈는데 그러면 아주 조금씩 하루 7, 8끼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은 싫대. 그냥 죽게 내두래 가족들이. 제가 일주일 동안 쫓아다녀서 제가 할 테니까 동의서만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분 진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분들 끝까지 진심으로 섬겨드렸더니 그분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분들은, 제가 애영교회도 집회 가보니 선양호세,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웬간해서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1명, 2명, 3명, 5명, 10명, 15명 교회를 나와주시는데, 그게 15,000명보다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 오셔봤자 1년 안에 다 돌아가세요. 이제 거의 인생 거의 마지막쯤이니까 사람들은 그분들을 쓰레기라고, 가족들도 실패자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요 인생 역전승을 이룬 극장골 같은, 끝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분들 천국 환송할 때마다 난 진짜 제일 목사스러웠던 때가 그때예요. 가장 목사다웠던. 그러니까 난 그때가 가장 그리웠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그분들이 이렇게 10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문이 열렸다가 팍 닫히지가 않아. 조그만 예배당에 10명 앉아 있으면 꽤 그득해 보여요.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중독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가 앉아 있으니까 들어와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들어줘. 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분들이 와서 뭐 울산이나 부산에 큰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와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만 오시는 거야. 수요예배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예배만 한 8개월 이상만 이렇게 오시면, 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조그만 시골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순복음 2단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아직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거기서 순복음, 그것도 젊은 전도사 이렇게 되게 우습잖아 다.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가 점점 우리 교회에서 6개월, 8개월 이상만 새벽기도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거의 100%다 왔어요.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도 있어요. 제가 한번 추도 예배 갔더니 일개 노예가 와서 앉아 있대. 노회장님만 몇 명이 막 그런 가정 5대째 신앙 장로님도 오시고 4대째 뭐 합동 측, 고신 측, 감리교, 통합 측 막 그런 분들이 몇 대째 신앙인들이 교단을 크로스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문 열면 마당 목양실도 없고 그냥 문간방 하나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고 주방도 없고 그냥 문 열면 마당이에요. 그 1년 만에 가족들 다 들어서 물을 끓어요.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막 홀딱 받으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랬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안 받을 수는 없대요 솔직히.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오신 분들로 그 지역에요 개척의 성공의 유례가 한 번도 없어. 원래 한 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싸움이나 분란이 나서 이 교회 생기고 이분 그 계보를 그 부동산 아저씨가 제일 잘 알아. 나한테 설명해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찢어져 나온 교회고 막 이렇게 쌈질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역사상 최초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그 조망만 예배당에 1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2층으로 중축을 하고 이제 120명 이상 성도가 모였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남창에서 완전 외곽으로 더 남창도 뭔가 아무리 남창이라도 뭔가 중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봐. 남창에 외곽? 남창도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5일장이 열려요. 아직도 우리는 남창에 남창장 유명해요. 3일 8일장 장날에 오셔요 사모님. 끝내줘요. 오뎅을 그 자리에서 튀겨 팔아요. 여러분 그 시내에서 남창 시내라기 좀 그렇고 남창 중심가에서 완전히 외곽에 그러니까 구획 정리만 해놓고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풀밭.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엔 다 풀밭이야. 들깨만 돌아다니고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세 번째 건축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은 다 웃는 거야. 이 시골, 이 길도 없는데 여기 이 황무지 땅에 뭐하러 들어오냐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립니다. 여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축복의 중심지가 되어 여기로부터 복이 뻗어나가게 하시고 여기가 중심지가 되게 해달라고.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남창을 모르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자마자 우리 성도들 120명이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남창이 무슨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앉은 땅에 얼마 전에 제가 5번째 건축할 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도저히 땅을 안 파는 거. 옆에 빌어서 그 설계사한테 물으니까 주차장 이렇게 8대라도 했으면 좀 넓게 해줄 수 있대. 그래가지고 막 빌어가지고 8대 세울 거 35평 사는데 4억 넘게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우리 또 유력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 오셔서 그 지역을 잘 이렇게 정비해 주시고 복선 전철도 올라 완전히 막 지금은 산전벽해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우리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도시는 아니요. 괜히 또 오해할라. 우리는 편의점 있으면 도시요. 그리고 바로 한 블록 앞에는 아직도 완전히 논이야 다.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동네 완전 중심지가 돼가지고 유력한 분들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 유명한 셀럽들이나 유력한 분들도 자주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놀래는 그런 지역의 진짜 축복의 중심이 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5번째 건축까지 하면 그 지역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20년 됐는데요. 그 120년의 역사를 우리가 10년 만에 다 새로 갈아치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를 두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이 소수정예 이런 대안학교까지 물맷돌 학교까지 세워서 이렇게 뭔가 보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제가 뭔가를 시도할 때 다들 그랬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문 닫지, 저러다 쓰러지지.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오해받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과 결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틸 힘과 이길 능력 주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과 순종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버틸 힘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뭔가 물어보면 전도 또 예배 다들 물어보면 길이 없고 길이 끊겼다고, 길이 막힌 시대라고 자꾸 항변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는 길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고 선교할 마음이 없으니 자꾸 변명과 핑계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있고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선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녹록해서 예배 드렸어요? 환경이 완벽해서 예배 드렸어요?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자꾸 타협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통에도 예배는 끊긴 적이 없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일제강점기에 총칼의 협박과 위협에도 여러분 우린 예배 드렸어요. 그게 환경이 우리보다 더 좋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청년,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해서 청년들 제가 이제 몇십 명 이번에 불러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스피릿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만이 정신. 그러니까 이번에 테마를 좀 가지고 이 1.5세대들, 2세대들은 한국말도 잘못하고 이런 스피릿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전수시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 청년부들을, 또 호주 청년들을 그렇게 불러서 제가 어떤 주제로 처음에 할까 했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순교라는 주제를 정해서요, 제가 이렇게 그 지역의 거점교회 가장 큰 교회들 제가 잘 아니까 가서 여수에 먼저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 희생적 순교 그 현장에서 하루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영암 그쪽으로 하면 여러분 교회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6.25 터졌을 때 인민군들이 그리고 공산당들이 죽창 들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끌고 나와서 예수님 부정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부정 안 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굴비 엮듯 그 예배자들을 70몇 명을 굴비를 엮듯 다 엮었어요. 그래서 저 수로에다가 물속에다 빠친 거예요. 주르륵 다 딸려 들어가서 교인 전체가 다 순교한, 예배를 지키기 위한 순교. 여러분 오늘날 뭐 예배 드리기가 버거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자꾸 뭔가, 여러분 예배 대체제를 자꾸 찾아요. 하지만 예배는 절대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더 좋은 환경을 기다려요? 더 좋은 처지가 오면 예배 드려요? 더 좋은 환경이 베풀어지면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11조 돈 남아 돌아서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여기? 돈 쓸 것도 없는데 11조나 드려야겠다 이런 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드려요. 그러면 근데 드릴 마음 있으니까 굶어 죽어도 나 드리는 거야. 그거는 절대 하나님 굶겨 죽이지 않아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자기가 죽으면서, 아시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자기가 풀지 못한 경제 난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10의 9만 가지 10의 1을 떼어서 사는데 그들이 한 번도 이 시대의 패권을 놓친 적이 없대요. 이건 자기가 풀지 못한 숙제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고도 사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까요? 11조 갖고 아직도 싸우시는 분들, 네, 다음 때는 꼭 이번 다이어트하고 똑같아.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먹죠. 다음 달 돼봐, 마귀 새끼가 희한해. 딱 그 다음 달 되니까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삐끗, 기부세 때 딱 그 11조만큼 치료비가 나와. 진짜 11조 이번부터 드리는데 다음 달에 드려야겠다. 다음 달 되니까 애 교복 맞춰야 돼요.
그 다음 달니까 남편이 또 어디 가서 이거 은지야 너 때문에 11조 못 드린다 또 그래. 이러다 봐 죽을 때까지 못 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순종도 맞아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길이 보이는 거지. 내가 먼저 마음을 접어버렸을 때는 예배할 상황, 여러분 드릴 순종할 뭐 형편, 11조 드릴 조건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환경은 오지 않아요.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편리주의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편리하고 편의로 우리를 대해 주셨을까? 자꾸 합리적인 걸 찾고 효율적인 걸 찾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요 3년 안에 너무 한국교회가 그렇게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면 이제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가치가 돼버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위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래 믿음 지켜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200배, 300배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 가치를 지킬까 말까 할걸요? 후회할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배함에 목숨을 겁시다. 코로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언합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테스트예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마스크 벗고 내 코로나에 안 맞으면 이제 끝나는 거 같죠? 코로나 끝나면 발로나 뭐 메로나 뭐 다 와요. 이제 귀로나 뭐 그때마다 또 안 드릴 거예요? 안 돼요. 독재 군사 정권에서도 막지 못했던 건들지 못했던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먼저 타협해 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못하.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결단을 해서 약간 또라이 같은 짓인데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한번 막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울면서 이제 안 된다고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운동을 시키고 우리 장정구 챔피언 아시죠? 장정구. 그 다음 챔피언, 동양 챔피언이 심수영이라는 선수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사를 왔어. 우리 교회 말씀 듣고 그래서 저를 완전히 자기 사명이라고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게 그때는 제가 걷지도 그러니까 5살짜리 애도 못 쫓아가. 그런 지금은 제가 그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너무 저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내가 저분들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마음에 제가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 꼭 해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2년 전에 모든 제 수치가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종합검진 받는데 다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운동을 시킨 거예요. 이제 막 제가 겁나 바빠요. 하루에 3,000보 이렇게 6km씩 3번을 3시간을 해요. 운동을. 그리고 일주일에 골프 라운딩을 2-3번을 꼭 가요. 새벽부터 가. 왜냐면 그거 전 골프 칠지도 몰라서 레슨도 받아본 적 없고 연습장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집사람이 끌고 가는 거야. 그 목사 따라오라. 그냥 걷기만 하시래. 그냥 또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치고. 몇 번 따라하는데 심심하시죠? 심심해. 그때 이거 한번 쳐보세요. 사악하게 저를 싹 그때 비닐로 껍데기 거기서 껍데기를 벗겨요. 비닐을 거기서 그 채 비닐을 벗겨서 이렇게 한번 쳐보고 근데 이것도 한번 쳐보래. 또 쳐보고 룰도 몰라요. 그래서 치기 시작하면 이제 산 타는 게 좋아서 찾아봐. 또 저는 또 하면 잘해요. 지금 2년 만에 제가 싱글을 쳤어요.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또라이니까. 근데 하여튼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집회 마치고 도착하면 우리 축구 선교회가 4팀 있어. 또 미친 대로 내 코드 2시간을 또 뛰어야 돼. 좀 교체도 안 시켜줘. 그래서 이제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데 내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골프장 가면서 이제 캐디 성도님들을 본 거야. 캐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난 그런 직업의 세계를 몰랐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캐디님들만 20명이 넘어요. 평생을 골프 치는 분들도 전도 한 명 못 해봤으니까 전 진심을 다해요. 그분들한테 정말 정중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러 난 나가요. 골프 못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프의 능력은 그걸 보고 주시는 거예요.
골프 비거리로 고민하십니까? 전도를 하십시오. 당신이 잡은 드라이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30야드가 더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시스템이 작동되네. 이게 5억짜리 시스템이 이제 넘어갔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 끝내라. 이게 10분 전에 꼭 연락이 와요. 와, 나 이 시스템 부럽더니 여기도 이 시스템이 있네. 알았어, 그만할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전도를 해서 우리 캐디님들이 너무 감동해서 제가 드린 용돈, 전 한 번도 채를 그냥 받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00 돌릴 때는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냥 서서 몇 번 이렇게 하지, 꼭 마중 나가. 그래서 꼭 두 손을 받고. 그분들이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어떤 분은 라운딩하다 막 울어.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존중받아 본 게 처음이라. 제가 드린 팁 용돈을 고이 간직했다가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걸 감사원금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그 주부터 뭐 11조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우리 캐디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고마운 게 아마 지금도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모든 행동이 다 이게 뭐 다 제약이 엄청 많아요. 이 어떤 걸 무조건 대기해야 돼. 자기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분들은 온갖 손해와 온갖 비난과 또 가서 막 빌어가면서 한 달에 3번 쉴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주일날 쉬려고. 이 비수기 때 겨울철에는 손님 한 명 받기가 자기 순서 돌아오는데 그걸 한 번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한 달에 2-3번 나가 돈 30만 40만 50만 원 받고 살아야 돼. 그런데 주일날 걸리면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양보하고 예배나 밥을 굶어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알았다니까, 끝난다니까. 지금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그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일 성수하느라고 애쓰고 11조 하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저분들은 진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캐디님들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용기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먹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일부 예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가시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우리 교회 이제 좀 저명한 정치인도 뭐 이렇게 유력하신 분들이 많아. 너무 가슴이 아파. 저분들은 하나님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저렇게 영향력을 주시고 저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일부만 딱 들고 와서 자기 할 일을 하느라고. 내가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라고 불리는 대예배를 10시로 끌어내렸어. 그리고 이 예배를 3시간씩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도 아무 일도 못하고 오후도 아무 일도 못하게. 누구는 우리 교회가 교인의, 우리 교회는 뭐 얼마 안 돼요. 뭐 한 500-600명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달 다른 교회로 보내는 파송식을 해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꾸역꾸역 앉아요. 자리도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이 교회 하나, 이 예배 하나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이야. 다 전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쪽으로 왔다 울산으로 이사 온 김에 교회를 찾아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등록도 안 시켜줘요. 다른 데 가시라고. 그런데 진짜 예배 하나 때문에 자기 생업을 버리고 인생을 걸고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이사를 오신 거예요. 지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전라도 광주에서도 담양에서도 인천에서도 와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인근의 주변에 세컨하우스 원룸들이 몇십 채가 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돈 내고 그냥 비워놓는. 그런데 금요일날 예배를 갈망 예배라고 이제 성령 집회가 있는데 그걸 와서 온 가족이 원룸에서 다 자. 그리고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세컨하우스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한두 해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멀리서 광주에서 막 인천에서 경산에서 대구에서 막 오시면 힘들잖아. 그럼 목사님 너무 힘드네. 그래. 그럼 이제 그만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사를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지금 절반이 넘어요. 3분의 2 가까이 돼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너무 그냥 그 예배에 목숨을 건 분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씩 드리고 축도가 끝났어. 그런데도 갑자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다 눈물 흘리며 또 일어나 찬양하다가 어떤 찬양만 3시간을 더 한 적 있어요. 아무나 초신자 막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평생 절에 다니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성경 통독 2달이면 다 통독해 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 예배, 목숨 건 공동체. 제가 아까 이거 보면서 그냥 뭉클한 거야. 여기 지금 여건이 돼서 환경이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성가대 이렇게 떼거지로 앉아있는 거 참 보기 드문 현상. 솔직히 아무리 큰 교회도 이렇게 집회하면 요즘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해요. 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진짜 은혜를 향한 그 열정이 특심이던가 아니면 할 일이 더럽게 없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볼 땐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 많죠. 밥은 다 더 먹었구만 또. 괜히 감동했네. 나 너무 귀한 거야. 그냥 이렇게 섰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게 느껴. 여러분 상황 처지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자들인 게 보여요. 참 목양을 잘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같은 과 같아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일부 예배하고 오후에 바빠서 일정을 하셔야 될 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교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나는 부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렇게 교회 다닌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초신자들이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저렇게 주일 성수하는데 난 부끄러워서 목사부터 난 이렇게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배자들 한 150명 이상을 띄웠어요.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진짜 순결하게 예배하는 아직도 이 시대에 그 예배를 염원하고 목숨 거는 그런 공동체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를 지켜내는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영적인 자산들을 저는 다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걸 경험한 세대라고. 이걸 이제 물려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아니 오늘 가족회의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여보 빌딩을 물려줄까요 말까요 막 이걸로 가족회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빌딩 물려주고 싶죠? 아니 빌딩 물려주고 싶죠? 근데 못 물려주는 거죠. 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는 빌딩 물려줘 말어. 자 다수 두 채 세 채 막 이러면 그 또라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고 막 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그 믿음의 유산이 내가 없어. 나조차도 아직 다 잊어버리고 계승받지 못했는데 뭘 물려주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교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이런 사역 중에 하나죠. 왜 제 고향에 와서 고향에서 가장 큰 장자교회 제가 옛날에는 뭐 이런 꿈 같은 이런 데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요 저 시골에 저 지리산 꼴짝에 10명 앉아있는 교회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금식하고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강대상이 전 뭐 오랜 역사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 보니까 절대로 이 강대상 하나가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이 강단 하나가 세워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진액과 고열이 진지겨 발려져야 어떤 강대상이든 그 말씀의 단이 세워졌고 이 어둠의 죽음의 이 땅에 주님의 몸 대신 이 성전이 세워질 때는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쌓여야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어떤 교회도 절대로 함부로 강대상을 밟지 못해요. 두려워서 아직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소중했던 그 믿음의 유산만큼 꼭 물려줍시다. 옛날에 여러분 그 화려한 시스템 없고요 현란한 어떤 뭐 악기나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우리 그냥 북 하나만 쳐도
손뼉만 쳐도 그 찬송가 하나에 불이 떨어지고 눈물이 터졌던, 내가 그냥 어떤 화려한 막 어떤 대지를 쪼개고 나누고 뭔가 멋진 뭐 예화 이런 게 아니라 그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던 예배. 그래서 아버지를, 아까 우리 장로님 제가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아버지,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감격돼서 아버지 고백하다 우는 거야. 우리 옛날 목회할 때는요, 진짜 이런 기도가 그냥 계속 넘쳐났어요. 다 눈물바다야. 그냥 멀리 예배당 오다가 저 논두렁에서 저 우리 교회, 내가 섬기고 몸담는 그 교회가 보이면 그 십자가 첨탑만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아서 눈물을 쏟고 감격해서 주저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을 재촉하며 달려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때는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십자가의 그 감격의 눈물의 짠내가 아주 감격하고 진동했어요. 이제 시대가 흘러갔고 신앙의 연주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 그 보혈의 피비린내는 더 진동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더 녹익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내 자리야. 그 직분을 처음 들을 때 나는 막 살 떨리고 심장이 떨렸는데, 어느 순간 이 목사라는 소리가, 장로라는 소리가, 권사라는 소리가 이제 너무 당연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해 한번 회복합시다. 그 옛날에 그 초라했던 예배당, 하지만 그 숭고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사명과 열정과 헌신의 눈물의 그 땀 냄새가 가득 진동했던 그 예배당의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 참 초라했죠. 옛날엔 그 골마루 사이로 바람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제시대에 진 공간, 밑에 공간이 떠가지고요, 그 골마루 사이로 바람이 어찌렇게 들어오는지, 겨울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못 드려. 막 너무 자부동을 깔고 앉아도 이게 뭐 엄청 다리가,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젊은 것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한 사람은 알아요. 막 들어오고 막 매캐한 연기 막 장작 떼가지고 막 냄새가 그냥 매캐한 게 배 있어. 그냥 그 어머니 무릎팍으로 잠들어서 예배 드렸던 그때 생각하면 그 초라하고 끼니 하나 연명하기도 힘들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냥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던 소리가 전 기억나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사명, 그 사명의 심장 뛰는, 그 사자같이 뛰는 그 심장 소리들,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교회를 세운데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집을 팔아 헌신하고, 자기 자식 중 가장 똘똘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바쳐드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 위대한 영적 리더들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공급해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 신앙의, 여러분 진리는 원래 진부하고요, 여러분 화려한 게 종교 개혁이 아니라 실은 가장 진부하고 본질적인 것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더 완벽하고 화려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본질을 찾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들, 그 골마루에 얼마나 무릎을 대고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셨는지,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셨던지, 무릎팍에 맨질맨질 파인 자국이 있어요. 자기 기도 자리가 있다고. 그러다가 요양병원에 있어. 옛날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소녀가 잠들듯 그냥 푹 쓰러져 천국 가신 분들이 많았어. 그럼 그 권사님 장례 치르고 나면, 3일장 끝내고 나면 그 며느리가 그 딸이 그 무릎에, 그 엄마 무릎 기도 자리에 자기 무릎을 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목사님 위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 그분들의 그 기도와 그 헌신과 여러분 그 피땀 눈물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상당교회 이 부흥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따먹었어요. 이 시대가, 우리 세대가 다 따먹었어. 이제 누군가 심어야 돼. 이제 이번 집회가 그럼 거룩한 계승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 되고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먼저 우리가 소유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신기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숭고했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멋지게 계승하는 상도교회가 또 다른 역사의 그런 출발을 멋지게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회복과 부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단비와 축복의 단비와 소망의 비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 그 부흥이 내 내면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